화려한 꽃을 넘어 영롱한 알곡으로 장막의 잎사귀를 접고 거두는 수확의 기쁨. 황혼의 영성을 빛내는 인생의 가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계절을 지나갑니다.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청춘의 봄이 있었고, 떼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가정과 일터, 교회를 위해 치열하게 달렸던 뜨거운 사명의 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바람을 타고 어느덧 우리 인생에도 선선한 가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앉고 육신은 예전 같지 않으며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볼 때 문득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과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라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절은 세상의 문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가을을 낙엽이 지고 쓸쓸히 사라지는 소멸의 계절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을을 인생의 가장 찬란한 결실의 계절이요 축복의 완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황혼의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생의 가을날에만 거둘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적 알곡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가을은 화려한 잎사귀를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열매를 확인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철 나무는 무성한 푸른 잎사귀와 화려한 꽃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 화려했던 꽃과 잎사귀들은 미련 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잎사귀가 떨어져야만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묵직하고 영롱한 알곡과 열매가 온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15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과수원 장인의 가을 전정. 가을날 과수원을 가꾸는 노련한 농부는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들을 가위로 과감하게 따냅니다. 그래야만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열매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속이 꽉 찬 명품 과일로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년과 황혼은 인생의 잎사귀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의 잎사귀, 재물의 잎사귀, 세상 명예의 껍데기가 하나씩 내려놓아질 때 내 마음에 오랫동안 구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라는 진짜 알곡이 눈부시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완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가을은 평생 동안 심어온 눈물의 기도와 심김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눈물로 심었던 자녀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헌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씨앗들은 단 하나도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성도는 이제 그 기도의 장부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의 단을 기쁨으로 춤추며 거두어들이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6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실적인 예와 가을 들판의 콤바인 소리. 봄날의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모를 심고 여름철 타는 듯한 폭염 속에서 땀 흘려 잡초를 뽑아내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살을 찌르는 가시와 가뭄 속에서도 묵묵히 들판을 지켜냈지요. 마침내 가을 바람이 불고 온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릴 때 농부는 더 이상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수확 기계의 시동을 켜고 매일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며 창고 가득 알곡 가마니를 쌓아 올립니다. 황혼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의 눈물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이 모든 풍경이 바로 여러분이 가을날 거두고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곡식단입니다. 셋째로, 인생의 가을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정결하게 정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가을철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은 스스로 죽어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장차 불어닥칠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겨울철 눈보라 속에서 나무 몸통과 뿌리의 생명을 끝까지 파수하기 위해 수분과 에너지를 빼앗는 불필요한 잎사귀들을 기쁨으로 정리하는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사실적인 예와 나그네의 짐 덜어내기.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 노련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 직전 여행자는 길거리에서 모았던 가벼운 기념품이나 무거운 돌멩이, 낡은 옷가지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내 손이 가벼워져야만 고향 플랫폼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내 손의 짐을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집착, 자녀에 대한 과도한 염려, 물질에 대한 미련의 잎사귀들을 기도로 접으십시오. 비워지는 만큼 천국의 소망은 선명해집니다. 넷째로, 인생의 가을을 지나며 완숙해진 성도의 인격은 이웃을 살리는 풍성한 그늘나무가 됩니다. 젊은 날의 신앙은 뜨겁고 날카로워 때로 타인을 정죄하고 칼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옹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을을 맞이한 노년의 성도는 그 어떤 상처, 입은 영혼이 찾아와도 군말 없이 품어 안는 가을날의 넉넉한 황금, 과수원처럼 깊고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2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사실적인 예와 백년된 가을 정자나무. 마을 어귀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거대한 정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봄날의 화려한 꽃은 졌고 여름에 짙은 녹음도 옅어졌지만 가을날 그 나무 아래에는 온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거친 껍질과 단단한 주름 속에는 그 어떤 비바람도 다 견뎌낸 묵직한 안식과 평안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백발은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공의의 열매이자 가정을 기도로 버텨내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추춧돌이 됩니다. 다섯째로, 인생의 가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청지기는 요동치지 않는 하늘의 깊은 평강을 누립니다. 육신이 후패하고 지갑이 가벼워질지라도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킨 성도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봄과 여름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을과 다가올 겨울마저도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로 가장 안전하게 책임지실 것을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내가 전에는 젊었더니 이제는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사실적인 예와 가을 저녁 해질녘의 붉은 노을. 하루 종일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태양이 서산마루 너머로 내려앉는 해질녘의 노을을 보십시오. 대낮의 햇볕처럼 눈이 부시거나 살을 태울 듯이 뜨겁지는 않지만 온 하늘을 붉고 은은한 황금빛 구름으로 물들이는 그 가을. 저녁의 노을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깊고 서정적인 감동을 줍니다. 성도의 황혼기는 이 가을 노을과 같습니다. 비록 대단한 권력이나 세상의 힘은 빠졌을지라도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의 노을이 주변의 수많은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인생의 가을날의 알곡을 가득 채운 사명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대관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은 머지않아 막을 내리고 우리는 임시 텐트를 접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날의 수확을 마치고 천국의 곳간으로 입성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가슴에 안으시며 눈물 흘린 무릎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인생의 가을날에 참으로 아름다운 알곡을 많이 거두고 왔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8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사실적인 예와 추수를 끝낸 만선의 귀양.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수개월 동안 폭풍우와 싸우며 그물을 내렸던 베테랑 어부의 배가 있습니다. 배의 외벽은 소금기에 긁히고 낡아 흉측해졌지만 배의 창고 안에는 만선의 고기들이 가득 차 있지요.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고향 항구에 닻을 내릴 때 항구에 대기하던 수많은 가족과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선원들을 맞이하고 왕은 그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황금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생의 가을을 완주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천국 공항에 도착하는 날 가장 찬란한 승전가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어떤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계십니까? 주름진 얼굴과 약해진 무릎을 보며 이제 내 인생도 쓸쓸하게 저물어 가는구나 낙심하며 영적 건망증의 늪에 빠져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세상 장막의 평수와 썩어질 물질의 잎사귀를 움켜쥐느라 내 영혼의 알곡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급해하며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밤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백발을 어루만지시며 당신의 주권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 인생의 가을은 종말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심어온 눈물의 기도와 순종을 거두는 최고의 축복의 계절이란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백발이 되기까지 업고 품어 구원해 주마.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낡아짐을 원망했던 조급함을 다 쏟아놓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당장 눈앞에 육신이 약해진다고 해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한숨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소유와 집착의 잎사귀들을 기쁨으로 미련 없이 떨어뜨리게 하시고 오직 내 심장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결한 알곡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평생 동안 눈물로 심어놓은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단, 교회를 세운 충성의 단들을 가을 들판의 농부처럼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수확의 감격을 주옵소서. 내 거친 인격의 주름을 변하여 상처받은 이웃들이 찾아와 안식하는 시원한 정자나무 그늘이 되게 하시고 해질녘의 붉은 노을처럼 내 마지막 고백이 온 땅을 주님의 평강으로 물들이는 눈부신 간증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 항구에 도달하는 날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해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이 세상의 아쉬움을 내려놓고 인생의 가을을 주님이 주신 결실의 축복으로 수용하며 다시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쓸쓸함과 우울의 사슬은 소리 없이 부서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늘의 풍요로운 영성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진짜 위대한 거장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날의 알곡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